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덟 번째는 이제 우리 한국인과 인류 창세 역사의 그 나라 개보, 이 국통맥을 처음으로 밝혀준다. 이 국통맥을 종합적으로 밝혀주는 지구 행성의 제1회 보물단지 역사서다. 자, 이것도 그냥 우리가 이제 이 마고성으로부터 이제 환인 어른이 내려오는데, 이 환국이 바이칼호의 동쪽과 서쪽과 남쪽에 12나라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정말로 그 삼성기 파라는 것은 놀라워요. 그 12나라 이름이 나오잖아. 또 뒤에 보면은 태백일사 그 8책에 보면은 삼신오제 본기가 그 환국 본기, 환국 이야기, 거기 보면 또 나오잖아. 구체적으로 12나라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국을 보면은, 자, 스쳐 지나가는 듯이 환국의 종주국은 선비국이다, 또는 선패라는 기록이 나와요. 환단국에. 그것은 선비와 선패는 그 당시 태고의 언어 발음상 그 음사에서 적은 거다, 차이가 나는 게 아니다, 같은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양문국에서 인도 문화가 나왔다. 그리고 수밀리국하고 우루국이 있잖아요. 그 기독교 문명의 근원이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에서 그 슈메르라고 하는 언어를 다 이렇게 지워버리고 이렇게 돌려놓는데 그 이유가 있지. 재미난 이유가 있죠.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여기서 문화 원류가 나가는데, 야, 김치도 우리 거다, 색동옷도 우리 거다, 아리랑도 다 가져가라고 그래. 그럼 뭐 한국 사람 뭐 뼈밖에 안 나왔고 혼도 없게 생겼는데 동북고종 다 가져왔거든. 다 가져왔잖아. 다 내줘버렸잖아요. 홍사문화 6,000년, 9,000년 문화가 나오는데 4,000~5,000년 전부터, 아, 우리 한국하고 전혀 관계없다. 처음에 우리 게 아니라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신비왕국이다 해석할 수 있는 문서가 한 장도 없어. 만리장군 밖에서 나왔거든. 한국에서 아니라는 거. 아, 이거 우리 중국의 북쪽 문화라고 말이야. 전 세계 다 등재가 돼서 논문을 써가지고. 그래, 역사를 갖다 송두리째 남겨주는 그 사람들이 지금 사학자들이에요. 저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이제 이 우주에 절대 빛이 세계에 들어가서 이 문화를 이제 생활화해가지고 걸으면서 산책하면서 우주의 그 빛을 내 몸에 채우는 그 순간만큼 우리가 자유로워집니다. 자, 환국을 들어가 보면은 대략 저런 모습으로, 건국자는 환인 천재인데 이분이 9살 때 그 내부의 그 중대한 사건으로 그 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모시고 왔어요. 그 어머니가 15세 마지막 여왕 시대인데 그 15세 황님으로 이렇게 오셨고, 환국에서부터는 인류 문명의 전체가 기후 변화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또는 이런 반란 문제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남성 문화 시대로 들어가면서 문화가 굉장히 그 뭔가 힘과 보다 더 강인한 그런 지혜를 필요로 하는 이런 남성 중심 문화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우주의 그 아버지 삼신일체 상제님을 천재 주인공으로 이제 마침내 모시면서 지구의 축제 문화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7세 환인이 있었는데 이때도 무병장수의 황금 시절 문화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1세 환인, 그 안팎의 환인, 어머니가 아나 내가 너를 두고 하는데 내 머리에 있는 이 꽃을 내가 뽑아가지고 너에게 넣어주고 간다. 그 꽃이 궁극의 꽃인데 생각으로 확 하면은 벌어져가지고 우두둑 우두둑 하면서 빛이 폭발하고 하는 그런 꽃이에요. 그것을 한번 받아보셔야 되잖아요. 꼭 받으셔야겠죠.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야.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야. 하루에 뭐 한 2시간씩 아주 운동하러 가면서 역기 들고 아령 드는 것도 한 2시간씩 다 하던데 못할 게 없잖아, 아무리 바빠도. 자,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서 4세 주양 환희님이 이 훔소리를 역사 속에 보편적인 우주의 치유의 소리로 대중화합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고 마지막 지위리 환인인데 이분의 아드님이 박달국, 배달국의 건국자 커바란 환웅입니다. 커바란이라는 것은 우주의 빛 속에 저 깊이 중심에 들어가서 전혀 요동치지 않는 나,
이게 커바란이다. 내가 그런 도를 내가 직접 만들었다. 커바란 환웅님. 커바란 환웅님이 3,000명 삼랑을 데리고 오게 된 것은 야, 구군이 다 돼가지고 나라를 세워야겠다. 아버님,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습니다. 동서 남으로에서 가장 좋은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대흥안령 산맥 동쪽을 따라서 내려오신 거야. 거기 산상에 너무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다. 원시인으로부터 안정되고 해서 거기다 캠프를 쳤다 이거. 3,000명. 자, 그러고서 이분들이 그 주변에 그때 호족과 웅족이 있는데 호족이 좀 약삭 빠르고 잔머리를 잘 굴린다는 거야. 호족은 그렇고 웅족 여성들의 키가 좀 작아요. 그리고 이 여성들이 이제 10명, 20명, 그리고 많이 살면 3, 40명 이렇게 이제 여기저기 모여 살았는데 북방에서 온 환국의 이 환족들, 이 남성들이 BTS의 원조야. 워낙에 잘생겼거든. 그래가지고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웅족 아가씨가 하나가 물에 빠져 자살해서 죽어버렸어. 이건 실화야. 지금 내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그래가지고서 웅족 여왕님이 이 문제 사태 때문에, 왜냐면은 이 우주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가 누구냐? 미스터 유니버스 하면은 1번이 커바란 환웅 천왕님이야. 이분이 1m 98이야. 실제로. 내가 패백을 해서 바쳤으니까. 웅족 여왕님이 이렇게 그날 거기에 계시는 신단수 있는 곳, 거기를 찾아가 보니까 호족에 도목은 미리 와 있더라. 약삭 발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올리니까 수행을 하고 가라.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햇빛이 들어오는 아담한 굴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여기서 하고 싶다고 해서 100일을 한 거야. 그리고 마지막 21일 몸을 정말로 던져서 모든 거 바쳐서 그날 도통을 하는 21일 마지막 수행을 합니다. 거기 이제 원형 그 수행법이 삼국유사 기본은 나오죠. 기본. 근데 그걸 갖다 뭐 몸이 말이야 사람 되는 뭐를 했다. 그런 그 유치한. 저런 풀벌레도 그런 소리를 안 해. 웅족 여왕마마라고 그러지. 흙덩어리도 그걸 아는 거거든. 그런 무지막지한 그런 해석을 지금 대한민국 어린이들 그 교과서 봐봐요. 정말로 어리석은 그걸 역사라고. 지금 어린 청소년들을 다 좀 놀게 하고 이런 수행도 좀 시키고 대자연과 하나가 돼서 온 우주의 뱃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에 눈을 뜨게 해줘야 되거든. 사실은 오늘 우리가 진정한 동방의 한국인 첫나라 박달국 건공 이야기, 바로 환족과 환국의 환족과 웅족의 통합으로 한국의 그 역사 문화가 지금까지 계승돼 내려온 것이다. 그래서 한국인의 정체성은 뭐냐? 우리의 그 근원은 환족, 그리고 어머니 계열은 웅족이다. 웅족이 송화강 남쪽으로 내려와서 고주몽의 어머니 그 하백족이 된 그 원래는 원류는 같은 거야. 공간 이동을 했을 뿐이지. 자, 박달국은 그렇게 내려오면서 우리가 배달국 건국의 역사에서 보면 우리나라 태극기 8궤 태극기 제작자 바로 그 태호 복희 할아버지의 그 아버지 되는 분인데, 복희 씨의 그 아버지가 5세 태우이 환웅이거든. 자녀가 12이야. 12를 쭉 이렇게 앉혀놓고서 자, 숨을 쉬어봐라. 자, 온 우주에 삼신님의 빛이 들어온다. 그걸 조식 보정이라고 그래서 우리 지금 이 환단국이 문헌에 보면 말이에요. 조식 보정. 호흡을 고르게 하고 보정. 나의 그 정을 갖다 완성한다 이거야. 수행의 기초 단계는 정단을 만드는 겁니다. 이 하단에 정단 만드는 거. 그게 이제 7, 80% 되면 우주에 이 물의 세계, 거대한 대양의 물이라든지 맑은 폭포수가 보여요. 이제 그것이 돼야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들의 몸의 유전자를, 인간 유전자를 빛의 유전자로 전환시켜 주게 하는 유전자 관리하는 조화손길 언청계용신이 나오는 거야. 이 언청계용신이 몸에 있어야 신선몸 만드는 기초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빠른 사람은 한 3주 만에 나오기도 하고, 또 수행을 꾸준히 해온 사람은 일주일에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보통 뭐 몇 달 걸리기도 하고 100일 걸리기도 하고. 언청계용신. 자, 우리가 이제 이 안부련 환웅 때 이 훔이 아주 대단히 이렇게 이제 대중화가 됩니다. 자, 이런 정도로 이제 아시고 14세
치우천왕님이 이제 이 선도의 원 아주 원형 아니에요? 그 근원이 되시는데 치우천왕이 치우는 다스릴 진짜 지부자야. 이 중국 사람들이 거기다 벌레 충자를 집어넣었어요. 벌레 충자. 자기들 한족의 역사시죠. 황제 헌원을 막 그 황제성 가서 다 두들겨 가지고 그걸 체포를 했거든. 그게 배달국의 황족 출신인데 자꾸 그 변방에서 국경 문제 야기하고 해가지고 10년을 계속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자기가 천왕이라고 그래가지고서 할 수 없이 내가 5만 명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손을 봐줬다. 오른쪽 성벽을 부셔버리고 들어가서 잡아서 무릎을 꿇렸다고 말이야. 배달국이 이제 그런 전쟁으로 이제 약화되는데 자 이렇게 하고서 이제 다시 당군 조선으로 넘어갑니다. 당군 조선은 전체가 나라가 바로 사만 체제야. 나라를 셋으로 나누어 다스렸다. 이것은 이 우주의 원형 문화, 이 만물의 존재의 근원인 바로 이 대우주의 빛의 조물조, 이 삼신의 이런 우주관과 신관, 인간관을 근본으로 하는 이런 역사 인식이 아니면은 이걸 못 받아들여요. 저게 단전 신청하면은 대륙사만이야. 북사만이고 그리고 당군 조선이 망하고 내려와서 저 사람들이 한강 이남에 바로 남사만 그 나중에 신라 백제가 되고 이제 가야가 된 건데 자 당군 왕검에 네 아들이 있어요. 막내가 부여인데 그 부여의 자손이 나중에 이제 황통을 다시 부활해가지고 44세 당군 때 나라 이름을 대부여로 바꿉니다. 그것은 그 맥이 다시 부활한 거야. 해모수도 내가 천왕랑이다 해서 북부여라고 했어. 그렇게 해서 이 고구려는 900년이다. 지금 우리가 고구려 668년에 망한 걸로 배웠는데 환단고기를 통해서만이 이것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으로 들어가서 홍익인간의 빛의 꽃 문화, 동서 문명에는 이게 꽉 들어차 있어요. 유불선 기독교 깨달음 결론이 뭐냐? 자, 우선 우리가 중국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구촌 동서 문명의 빛과 꽃 문화. 꽃은 인류 문명사에서 진선미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며 인간의 탄생과 죽음, 그 사후 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최고의 상징체다. 또한 꽃을 통해 각기 다른 문화권이 지닌 영성과 신성, 그리고 고대인의 미학과 철학까지 엿볼 수 있다. 이제 빛의 나라 한국에서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오환건국이 최고라. 우주광명과 하나된 사람들이 세운 최초의 나라 환국. 빛과 하나된 대신선 제왕 안팍연 환희는 자신의 어머니인 마고성의 마지막 15세 황으로부터 우주의 모든 빛의 조화를 담은 마고 삼신할머니의 빛꽃을 전수받았다. 이후 환국의 종통을 이은 환웅의 배달, 단군의 조선을 비롯한 대한의 1만 년 국통을 이어온 빛꽃을 받은 대신선 제왕들은 한국의 고유 경전인 천부경과 삼일신고로 나라를 건국하고 역사를 경영해왔다. 그런 인류 문명사적 의미에서 이 한 송이 빛꽃은 광명인간, 홍익인간의 표상이며 우주 광명 문화의 정통성을 의미한다. 중국과 도교 불교의 꽃문화. 동방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중국은 중화, 화하로 자처하면서 한족을 화인이라 불러왔다. 화는 빛나다와 꽃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직역하면 빛꽃이 된다. 그들은 환국으로부터 빛꽃을 전수받은 문명의 종주국인 배달 조선을 지우고 자신들을 천지의 중심에서 빛나는 조화꽃이라 부르며 동방 문명의 주인으로 행세해온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중국 대륙에서 발굴되고 있는 고대 문화는 동방배달의 원형 문화를 그대로 본받아 간직하고 있다. 생명의 비밀을 간직한 동방배달의 삼신과 칠성, 팔수로 상징되는 신선 문화와 광명꽃, 조화꽃이 고대 한국의 문화 강역인 중국의 동북 지역뿐만 아니라 소수민족들의 문화권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그중 묘족의 전통 문화인 군문은 환국과 배달의 빛꽃 문화와 제천 문화의 원형을 강하게 보여준다. 그들은 지우천왕을 조상신으로 모시면서 삼신 빛꽃 화관을 쓴 채 태양꽃을 중심에 두고 강강술래하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환국 말기 커발환 환웅천황이 신시배달을 건국할 때 반고 역시 제7세 지위리 환인천재의 미용을 받아 중국 삼위산 남림동굴에서 임금으로 즉위했다. 그를 따르는 족속으로 유묘가 있는데 유묘를 묘족의 조상인 삼묘족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또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 요임금이 치우천왕을 모시는 삼묘족을 강제로 삼위산으로 이주시켰다는 기록이 나온다. 그 때문인지 삼위산이 자리 잡은 돈황에는 천여 개의 석굴이 있는데 천지인을 상징하는 원방각과 신선꽃이 그려진 벽화가 가득하다. 천정의 중심에는 생명의 신비를 품은 팔수문양의 연꽃, 빛꽃이 있고 신선이 꽃을 들고 하늘을 나는 벽화에서 도교의 빛꽃 문화를 찾을 수 있다. 대표적인 도교 경전인 도장경에서도 우주는 도기, 즉 빛으로 가득 차 있고 성령이 밝게 빛나는 곳에 꽃이 있다고 했다. 태을 금화종지에서는 황금꽃은 곧 빛을 말하며 온몸이 순수한 양 기운으로 조화되면 금화가 터져 나온다고 하여 광명인간이 되었을 때 비로소 빛꽃을 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불교에서 연꽃은 빛의 꽃이라 하여 모든 존재의 근원을 상징하며 부활과 재생, 불멸을 상징한다. 불교의 화엄경은 일즉일체, 온 우주는 연꽃이 태어나 광명이 사방을 비추는 연화장 세계라 하였고 묘법 연화경으로 불리는 법화경 역시 우주를 한 송이 꽃이라 하였는데 이것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불교의 세계관도 마고 삼신할머니께서 전수하신 빛꽃 문화와 상통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이 영상에서는 불가에서 이 온 우주 자체 존재의 참모습은 한 송이 꽃이다. 연화장 세계다. 그럼 이게 연꽃은 실제 우리가 물질 그 꽃을 후대 와서 지금 연꽃으로 얘기하지만은 이 마고 할머니가 내려주신 이 최초의 천상의 빛꽃, 그걸 율려꽃이다 그러는데요. 그 하늘 그 율려천에서는 이제 그 율려화라고 그래요. 거기는 5가지의 우주 조화가 깃들어 있어요. 그것을 5가지를 집어넣어야 진정한 이제 그 율려 조화꽃이 되는 것인데, 그나마 이제 여의주 수행 한 시즌 3 정도 가면은 이제 그 경계를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한마디로 중국의 나라 이름 중화라는 것이 중국인들이 가슴에 예전에 여기다 꽃을 그려서 꽃을 단 풍속에서 유래됐다는 그런 설도 있는데, 중화, 그러니까 이 우주 중심에 빛꽃을 우리가 달고 있다. 이 우주의 빛의 문화, 이 우주의 깨달음의 문화 원형은 우리 그 중화 민족이 중심이다. 이런 그 의미가 내재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 사람들도 그걸 잃어버리고 엉뚱한 소리를 하지만은 나라 이름은 차이나, 진시황 진에서 가져오고 그 한족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한패공 유방 거기에서 이제 그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왔는데, 본래 우리가 이 중화라고 하는 것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류 문화의 어떤 원형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영상을 계속 보실까요?
일본의 꽃문화. 일본은 동방신교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따르면 일본 역사는 조화 삼신과 신세 7대로 시작된다. 조화 삼신과 신세 7대는 6000년 전 동북아에서 태동한 시원 문화인 신교의 삼신과 칠성 사상에서 기원한다. 일본의 신사에는 신교의 광명 사상과 꽃문화가 그대로 살아있다. 에도 막부를 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묻혀 있는 니코 동조궁은 태양빛이 동쪽에서부터 비춘다는 곳으로 도쿠가와와 가문을 상징하는 꽃이 신사의 전각과 도리 곳곳에 새겨져 있다. 도쿠가와의 묘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면 팔각 철제 부도탑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삼신 문화의 삼수와 영원 불멸의 신선 문화를 상징하는 팔수 문화를 반영한 것이다. 일본 신사에서는 지금도 맞쓰리를 행할 때 신녀들이 머리에 꽃을 꽂고 춤을 춘다. 일본 전통 연극인 노의 하고로모라는 공연에 등장하는 선녀의 의상에서도 찬란한 빛꽃을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일본 불교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인 고야산이나 죽어서라도 신선이 되라는 마음을 담아 만든 듯한 오키나와의 빛꽃이 그려진 납골함 등에서 이러한 천상의 빛꽃을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언제부터 배달과 단군조선의 신교 문화가 전해졌을까? 그 비밀을 일본의 최고 산인 후지산의 산신 고노하나 사쿠야 히메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 초대 왕인 신무왕의 증조 할머니인 고노하나 사쿠야 히메를 일본에서는 백제인들이 모시고 온 백두산 신으로 추정되는 대산 기신 오야마 스미노 카미의 딸이라고 한다. 이는 곧 고노하나 사쿠야 히메가 백두산 신교 문화의 정수를 전수받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고노하나 사쿠야 히메는 꽃을 들고 미소 짓는 아름다운 공주님이란 뜻이다. 정리하면 고노하나 사쿠야 히메가 웃으며 들고 있는 꽃은 동방 1만년 신교 문화의 정수인 빛꽃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다. 고노하나를 목화로 보면 신단수의 핀 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신과 하나됨을 뜻하는 신단수는 즉 광명과 하나 되었다는 증표라 할 수 있다. 신무왕은 이 꽃을 전수받아 정통성을 확립하고 일본의 첫 왕이 된 것이다. 그 역사적 근거로 환단고기, 단군세기의 제36세 단군조를 보면 기원전 667년에 바다를 건너가 삼도를 모두 평정하였다고 했는데 협야 후 배반명이 바로 일본의 초대왕 신무이다. 여기에서 좀 기억이 남는 약간의 그 멋진 충격을 받는 것은 앞으로 대폭발을 하게 되는 일본 후지산의 그 여자 산신, 이 꽃을 들고 웃고 계시는 우리 공주님, 이 고노하나, 이 꽃이거든. 중요한 것은 이 꽃. 그러니까 이 꽃은 그 불가에서 석가부처가 종통을 전수할 때 그때 꽃 한 송이를 딱 들고 미소를 짓잖아. 그게 바로 이 꽃이거든. 이 꽃은 본래는 선정화인데 이 꽃의 생김새가 아주 그 백년 하얀 그 연꽃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파리는 8 해갖고 16 이파리인데 바로 이 대우주의 빛의 중심에 들어가 보면은 태열형님이 내 마음이다. 나의 그 조화의 정수를 내가 이 꽃 하나에 담아서 이렇게 드러내 준다. 이런 그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신선이 된 것을 너에게 이제 결정지어 준다. 그래서 선종화인데 마고 할머니가 아직은 신선이 안 됐으니까 내가 설려화, 특별한 조화를 담아서 설려화로 내려준다. 오늘 이제 이 설려화를 아마 원하시면 내가 즉각적으로 그냥 현장에서 누구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운을 내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 뜻이 계신가요? 그래서 이 고노하나
사코야 히메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모든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꽃 한 송이를 들고서 웃고 계시는 우리 공주님이라고 이 꽃. 그래서 이 꽃이 단절이 됐는데 언제 단절이 됐냐? 실질적으로는 왕가로는 이제 고주몽 정도까지는 분명하게 내려온 거다. 저 북쪽에 있는 대진국 발해도 그러고, 왜냐하면 천부경하고 사무신고를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끊어진 것이 이런 지금 조선 왕조라든지 지금 이제 대한민국 우리가 한 100년 전후에서는 이게 완전히 단절이 됐는데 그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냐? 바로 저 유명한 우리 도전에 나오는 말씀 웅절경석, 웅절경석. 이걸 이상하게 해석하는데 환웅천왕님의 우주의 그 빛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 빛꽃을 받는 이 도통문화가 단절이 됐단 말이야. 웅절 경석은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따로 나중에 해석을 해보세요. 웅절 경석, 웅절. 여기서 큰 기운을 받아야 돼. 아, 이걸 내가 이번에 갱생을 시켜야 되겠구나. 자, 이제 우리가 인도로 한번 가볼까요? 인도의 꽃문화. 환국의 신교 문화는 12환국의 양운국을 통해 인더스 문명과 히말라야 지역으로 전파된 것이 지금의 인도 문명이다. 그 문화의 정수는 널리 알려진 옴마니 밤매훔에서도 잘 알 수 있는데, 이 육자 진화는 티벳에 전수되었으며 옴과 훔, 보석과 함께 연꽃으로 이루어졌다. 옴은 우주의 근원 소리이며 훔은 옴의 완성 소리이다. 옴은 25,000년 전 신선 문명 시대인 마고성에서 비롯되었으며 이후 환국에서 훔이 형성되었다. 이 두 소리가 바로 우주의 2대 원음이며 오늘날 영성 문화와 수행 문화의 바탕이다. 이 깨달음의 소리 옴과 훔은 베다를 비롯하여 힌두 경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양자의 우주 근원 소리가 빛으로 인간 안에 구현된 것이 바로 보석과 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도 힌두교와 불교의 영성 문화에서 꽃, 특히 연꽃은 수행의 완성과 신성을 표현하는 주요 상징으로 등장한다. 일반적으로 인도 수행에서 우주 생명력과 영적 에너지의 중심 센터인 7 차크라는 꽃잎의 개수가 다른 각각의 연꽃으로 상징화하는데, 우리 몸 정수리에 위치하는 최상의 차크라 사하스라라는 1000개의 꽃잎을 가진 연꽃으로 나타난다. 힌두 삼신 가운데 창조주 브라흐마는 연꽃에서 스스로 태어났다고 전해지며, 유지의 신 비슈누의 아내이자 부와 행운의 여신 락슈미는 연꽃에 앉거나 서 있는 모습으로 보통 4개의 손 가운데 2개의 손은 연꽃을 들고 있다. 석가모니가 갓 태어나 7걸음을 걸을 때 연꽃이 솟아나 그의 발을 받쳐주었다고 한다. 오불정 삼매 다라니경을 보면 석가모니가 대광취주라는 주문을 전했는데, 큰 광명을 내어 삼천대천 세계를 가득 채웠으며 그 광명이 변하여 큰 보련화를 이루었다고 한다. 또한 티베트의 불교를 전수한 밀교의 대스승 파드마삼바바는 그 이름이 연꽃에서 태어난 자를 뜻한다. 한편 인도의 망냥신인 키르티무카는 이러한 동방마고성과 환국의 신교 문화 그리고 인도 영성 문화 사이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단서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일부 고대 힌두 사원의 유적지에서 키르티무카의 입으로부터 여러 개의 보석구슬 가닥 및 연꽃과 그 잎줄기가 뿜어져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25,000년 전 동방 광명 문화, 마고 신선 문명에서 조화신으로부터 빛꽃이 전수될 때 비로소 인간이 신선의 몸을 성취하는 수행이 시작됨을 암시하며, 궁극적으로 동방 한국에 전수된 한류 문화의 원형인 우주 빛꽃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인류 원형 문화의 뿌리를 전부 잃어버려 인간 정신이 어두워졌다. 가을 우주의 질서가 열리며 원시반본하는 이때 우리는 다시 우주광명 환의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인간이 어둠을 벗고 빛의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옛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빛꽃을 전수받아 수행으로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신성을 완전히 깨울 때 우리는 온전히 빛의 인간, 홍익인간이 될 수 있다. 이제 한류의 근원인 신바람을 체험하고 빛의 바람, 그 놀라운 참모습을 불러일으킬 때다. 이 인도 문화에서는 끼르티 무카 이쪽에 이제 도깨비 문화인데 우리가 이제 이 대우주의 존재 근원 무형의 빛이 조물주 본체신 자연신 그 삼신을 망량이라고 부르셨다. 삼신 망량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시간과 공간을 열어놓으시면서 그것은 어떤 빛의 파장에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서 우주가 흔들리면서 열린 것이다.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리고 5방위, 동서남북 중앙방위, 시간의 계절로 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간과 공간을 열어놓으신 주신이 오제라고 부른다. 오제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자연신으로 구구리 벽화에서 청룡, 백호, 주작, 현무라고 하는, 현무는 거북이 형상인데 거기 뱀 대가리가 있거든. 그 원래 없는 거야. 그거는 유전자 띠예요. 밝은 띠. 그거 후대에 내려오면서 다 왜곡이 된 것인데 그거 다 여기 법전에 그 바로 잡아놨거든. 그리고 중앙에는 바로 그 빛의 무궁한 조화 세계를 떡 들어가는 중심 역할을 해주시는 허도깨비님이 계신 거다. 그걸 인도에서는 끼르티 무카라고 한다. 그 말은 영광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끼르티 무카. 이 도깨비 문화의 원형은 아니지만은 그 이제 허도깨비님을 봐야 그게 이제 이 우주의 조물주 세계의 그 중심부에 계시는 이 허도깨비님의 그 속에 들어가 이제 우주의 대광명의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자, 그리고 인도의 그 삼신 브라흐마와 이제 브라만, 비슈누, 시바 연꽃 위에 있고 연꽃에서 태어나고, 이게 연꽃이라는 게 뭐냐? 이게 지금 이제 선정화인데, 본래는 이제 무국 선정화인데 이 선정화 문화를 완전히 이 온 우주에다 이제 부활시키는 이 시간인데요. 이것을 빛꽃이다, 환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더 놀라운 이집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집트의 꽃문화. 마고 신선 문명에서 발원한 빛꽃 문화는 영성과 수행, 예술, 제천의식 등에서 대표적인 연꽃 문화로 승화되고 발현된다. 오늘날 아프리카 대륙의 상단에 자리 잡은 나라 이집트에서도 이를 만나볼 수 있다. 이집트인들은 연꽃이 나일강에서 자라는 것을 관찰하면서 봄과 생명의 부활을 상징한다고 믿었다. 또한 연꽃을 물과 햇빛 그리고 토지의 결합체로 보고 세계 창조의 기원을 나타내는 자연의 신비한 힘을 상징한다고 보았다. 무엇보다 연꽃은 빛의 꽃, 지성의 불꽃, 창조, 다산, 재생, 불사, 왕권을 상징한다. 연은 상 이집트를 나타내는 표지이고 하 이집트를 나타내는 것은 파피루스다. 연과 파피루스를 함께 그리면 두 이집트의 합의를 나타낸다. 이러한 사상은 이집트의 신화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태양의 아들 호루스는 이시스의 아들로 연꽃에서 태어난다. 또한 휴네퍼 파피루스를 보면 오시리스는 저승세계의 정화수 옆에 놓인 대좌 위에 앉아있다. 이 정화수에서 연꽃이 피어나고 연꽃 화관 위에서 호루스의 젊은 네 아들이 태어나고 있다. 동생 세트에게 죽임을 당한 위대한 신 오시리스 앞에는 그를 부활하게 한 날개 달린 호루스의 눈이 있다. 여기에서 연꽃은 생명의 부활과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물인 것이다. 이집트 문화에서 꽃과 관련된 가장 신비로운 신은 지평선의 호루스라고 알려진 라 하라크테다. 많은 문화권에서 태양은 모든 생명체에 힘을 제공한다고 믿어졌다. 이 힘을 프라나 혹은 기라고 하는데, 이집트의 신관이나 왕족들도 기를 생성하는 수행을 했다. 꽃봉오리 모양의 태양광선이 라 하라크테의 머리에 씌워진 백방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여사제가 제단에 제물을 올리고 생명의 힘을 얻기 위한 예식을 올리는 모습에서 마고성 율국과 환국의 우주 광명 문화의 자취를 느낄 수 있다. 푸른 수련에서 태어나 라의 콧구멍으로 들어간 네페르템처럼 일어나 매일 수평선 위로 떠오를 것이다. 사자의 서. 이집트 사자의 서 기록에 따르면 네페르템은 연꽃을 뜻하는데, 그는 향기의 주인 라 신의 콧구멍을 지키는 자로 알려져 있다. 즉 네페르템을 호흡과 동일시하고 있다. 이집트인들은 호흡을 기능적, 형이상학적 차원에서 생명과 같이 취급한다. 고대 이집트에서처럼 연꽃은 힌두교나 불교의 전통에서도 고대로부터 에너지가 축적되고 몸 전체로 배분되어 생명을 이루는 차크라로 재현되었다. 이것은 이집트의 전통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네페르를 뜻하는 상형 문자는 심장과 호흡기를 뜻하는 문자와 같으며 청춘, 아름다움, 행복, 그리고 행운을 상징하는 부적에 자주 새겨졌다. 마고성의 조화신선 문명 빛꽃 전수는 우리가 인도, 이집트, 그리스 쪽으로 이제 많이 흘러갔는데요. 또 이 환국 12황국 시절에 그런 동서문화의 교섭에서 일어났다고 봅니다. 오늘 환단고기에 그 문화의 그 근원에는 우주광명 빛의 문화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한 송이의 꽃에 담아서 우리의 그 어둠에 차 있는 이 몸과 마음을 이렇게 치유하고, 이런 그 분노와 좌절에서 기쁨과 이런 자존감, 그리고 이런 패망의 역사에서 희망의 역사로, 분단의 역사를 통일의 역사로 대전환시키는 정말로 아주 극적인 그런 기적의 드라마,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우주 광명 문화의 진정한 부활인데요. 그래서 오늘 그 역사 문화의 그 원형을 우리가 환단고기를 통해서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삼신의 우주광명 빛꽃 체험하기. 태고로부터 인류는 존재의 근원과 의미를 찾기 위해 위대한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나와 우주 존재의 근원은 무엇인가? 신은 어떤 존재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공간의 시작과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인류는 종교, 철학, 예술과 문학, 그리고 과학의 힘을 빌려 대자연의 신비에 다가서려 했습니다. 동서의 수많은 성자와 현인, 철인들이 수만 년의 세월 속에서 그 신비의 문고리를 열어젖히기 위해 우주의 저 깊고 깊은 근원 세계와 소통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바라본 우주의 참모습은 무궁한 빛의 세계였으며, 존재의 근원, 그 깊은 곳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거대한 한 송이 꽃이 있었습니다. 선천성자들 가운데 영원한 빛이 넘실거리는 우주 심연 세계의 모습을 가장 명확하게 깨친 이가 바로 섭가불입니다.
그 깨달음. 정멸무궁의 경지는 불교 사상 전반에 녹아 있지만 안타깝게도 도통문을 열고 들어갈 인연을 얻지 못하면서 우주 광명의 빛꽃 문화는 맥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우주의 참모습이 한 송이 백광의 꽃이다. 침묵의 깨달음과 체험으로만 은밀히 전수된 빛꽃 문화는 인류 영성 문화의 진정한 원형입니다. 그것은 인류 문화의 원형과 역사의 실상을 전해주는 환단고기에서 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주 광명의 빛꽃 명상 수행으로 천지자연과 소통하던 우리의 옛 조상들이 빛의 나라를 세우고 경영한 깨달음과 역사 정신이 환단고기에 담겨 있습니다. 환단고기의 정수가 한 글자 환, 우주광명 환에 담겨 있습니다. 환단고기는 영원한 우주광명, 숭고한 태초의 빛, 우주가 태어난 바탕이자 깨달음의 표상인 무궁한 빛의 세계, 그 광명을 노래합니다. 영원히 빛나는 환한 빛꽃을 환단고기에서 환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꽃과 하나가 된 인간을 랑이라 불렀습니다. 삼신의 우주 광명과 하나 되어 삼신 상제님을 모시는 자가 곧 삼랑입니다. 이 삼랑이 바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화랑의 원형입니다. 환단고기의 진정한 가치가 여기 있습니다. 인류 문화의 원형인 신선 문화에서 발원한 빛꽃 문화가 드디어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염화 미소로 전한 도통의 핵심, 우주의 빛꽃, 환화. 환단고기 북콘서트 시즌4를 맞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환단고기의 인류 문화사적 가치 그 10번째가 이것입니다. 대우주와 신의 참모습, 삼신의 우주광명 빛꽃 체험. 지금 이때는 인류 문명사에서 매우 중요한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 노암 촘스키, 마틴 리스, 유발 하라리 같은 학자들은 앞다투어 지구촌 문명의 붕괴와 파멸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는 과거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환단고기는 유비무한의 정신으로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영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역사의 보물이며 미래를 밝히는 빛입니다. 환단고기는 빌려온 지식을 축적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 영체를 통해 직접 우주 광명을 체험케 하는 책입니다. 오직 환단고기만이 가지고 있는 인류 문화사의 소중한 가치를 10가지 테마로 정리하며 그 결론이자 10번째 테마로 삼신의 우주 광명 문화를 실현시키는 빛꽃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을 가져봅니다. 태고시대 인류 원형 문화, 인간과 우주의 참모습, 한 송이 백광의 꽃을 직접 전수받는 소통의 시간을 통해 이제 선천에서 후천으로 가을 우주의 문을 여는 인간꽃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자, 끝으로 이제 꽃을 내려드리는데, 자, 꽃이 내려올 때는 아주 사뿐히 내려옵니다. 이렇게 빛 속에 백색의 꽃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붉은색, 푸른색 꽃이 합쳐져 가지고 몸에 들어가면은 듣다가 다시 빼가지고 7가지 색 백광의 무지개꽃 설려화를 만들어서 이 본체 꽃을 머리에다 탁 집어넣는 거예요. 자, 율려천이 열리면 먼저 우주와 만유 생명의 근원이며 무한한 조화가 너울거리는 무국을 상징하는 흰색 꽃을 내려봤습니다. 그 다음은 태극의 음양을 상징하는 붉은 꽃과 파란 꽃을 내려받은 후 세 꽃을 합쳐서 하나의 무지갯빛 설료화로 만듭니다. 흰색 꽃의 크기는 약 13cm가량이며 줄기의 길이는 15cm 정도입니다. 붉은 꽃과 파란 꽃의 크기는 약 5cm가량이며 줄기의 길이는 흰색 꽃과 같습니다. 새 꽃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을 뿐 실제 영으로 존재하는 천상의 조화꽃입니다. 먼저
머리 중심 100회 위에 흰색 꽃을 내려주십니다. 100회로 내려온 흰색 꽃이 천천히 머리 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흰색 꽃은 머리 위쪽 상단으로 들어옵니다. 다음에는 상단으로 들어온 흰색 꽃을 온몸으로 분화시키기 위한 수행을 합니다. 도공 수행을 하면서 머리에 넣은 흰색 꽃을 온몸으로 분화시킵니다. 흰색 꽃을 분화하는 수행을 하면 몇 분 만에 수십, 수백억 개로 분화되는데 분화될수록 분화된 꽃의 크기는 점점 더 작아집니다. 수행을 하는 동안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려가면서 분화된 꽃이 온몸을 가득 채우고 나중에는 세포 속, DNA, 양자단위까지 꽃이 들어갑니다. 분화 수행을 마치면 다음에는 온몸에 분화된 꽃들을 발끝에서 머리 위 상단까지 점점 위로 올리면서 다시 하나로 합치는 수행을 합니다. 분화된 꽃들을 모아 머리 상단에서 본래 하나의 꽃으로 합친 후 100회 위로 흰색 꽃을 다시 빼냅니다. 100회 위로 다시 나온 흰색 꽃은 우주 조화의 빛으로 가득한 흰색 빛꽃으로 바뀝니다. 붉은 꽃과 파란 꽃을 내려받는 예식도 흰색 꽃의 예식 순서와 동일합니다. 흰색 빛꽃, 붉은 빛꽃, 파란 빛꽃을 다 내려받은 후 새 빛꽃을 하나로 합치는 기도를 올리면 드디어 무지갯빛 백광의 선려화로 변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걸 가지고 가야지. 그래야 환단고기를 엿대가지고 공부하고 채우면 보람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꽃이 내려오니까 백색의 꽃이 쭉 이렇게 내려와서 비치 바람으로 이렇게 앉았어요. 자, 꽃이 다 지금 비치 바람으로 이렇게 앉아서 쑥 머리에 집어넣는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면서 꽃이 분화되는 거야. 지기금지대강을 한 30초 이상 하면서 온몸에다가 수억만 송이로 분화해서 넣는 거야. 자, 시작.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기천주 조하정 수수억만 송이가 온몸에 찼어요. 이 꽃을 생각으로 쭉 걷어서 기운을 걷어가지고 다시 가슴으로 해서 머릿속으로 머리 위로 가져오는 거야. 자, 몇십 초 해보죠.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ум니죄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ум니죄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ум니죄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생각이 여의주야. 순수 생각에. 자, 쭉 해서 머릿속으로 지금 쭉 올라왔어요. 이걸 빼는 거야. 생각으로 쑥 빼는 거야. 생각으로 쑥 빼면 여기 나와 있거든. 자, 시작. 꽃을 쑥 뺐어요. 자, 여기에 붉은색 꽃과 파란색 꽃이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백색의 꽃 거기에 이렇게 쭉 앉았어요. 바람처럼 쭉 꽂히고 있어요. 쏴, 쏴. 자, 이것을 다시 집어넣습니다. 생각으로 자, 쑥 집어넣어. 쑥 머릿속에. 자, 들어가면서 분화되는 거야. 수억만 송이로.
60쪽에 세포까지 다 들어가는 거야 생각으로. 자, 지금부터 지기금주원에 대한 온몸에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 의대강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 의대강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 의대강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 자, 온몸에 비굿이 됐는데 이걸 거두어 가지고 이제 통합된 본래 그 설려와 한 송이를 만들면서 자, 온몸에를 팔다리를 거두어 온몸에 오장육부에 다 생각으로 거두어 가지고 가슴으로 해서 목으로 해서 자, 올려놓는 거야. 시작.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ум니지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ум니지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ум니지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자, 이것을 머리 밖으로 빼냅니다. 생각으로 쑥 빼내. 지금 나왔어. 쑥 빼내는 거야.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고 해서 트라우마가 있으면 난 잘 안 되는데 아니야, 적극적으로 하면 돼. 생각으로 쭉 빼냈어. 자, 이것을 이제 한 송이 7가지 무지개색의 찬란한 백광, 이 백광의 꽃으로 태어납니다. 자, 조화로 한순간에 한순간 1초도 안 걸리는 거야. 딱 백광의 꽃으로 바뀌는 거야. 자, 백광의 꽃으로 전부 지금 바뀌었어요. 백광의 꽃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 저 지금 백광의 7가지 무지개색 꽃으로 저 꽃을 받고 싶어서 저 꽃을 받아내려서 내 온몸을 이 우주의 광명 빛으로 충만한 인간으로 만드는, 여기서 이렇게 치유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특별한 조화법을 지금 전수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실습을 하는데 지금 환화, 우주의 원형 빛꽃을 이것을 아픈데 자기가 나는 뒤통수가 아프다, 입이 아프다, 심장이 아프다, 간에 지금 뭐가 생겼다, 자궁에 근종이 생겼다. 그러면 거기다 꽃을 생각으로 쑥 갖다 집어넣어. 쑥 갖다 집어넣어. 꽃을 여기 저기 해서 한 송이씩 이렇게 크게 심어가지고 두 번째 반짝반짝한다. 꽃이 막 억만 송이로 쭉 분화되면서 점점 작아지면서 세포 단위까지 양자 단위까지 꽃이 심어져요. 주문을 읽으면 이 꽃이 본성이야. 이것은 무한 자기 복제의 그런 그 이법적 섭리가 있기 때문에 꽃이 무한히 작아지면서 복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빛 폭발. 부분적으로 꽃이 퍼지면서 빛이 융합이 돼가지고 연결이 되면서 뻥 그리고 전체는 팡 이렇게 터지는 거야. 이것이 이제 윤려의 조화가 창조돼가지고 이 폭발력 에너지로 몸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자 꽃을 심습니다. 반짝반짝. 자, 시작. 지움치 태울 천상원군 움니지야 움니함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원 움니지야 노래 움니함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원 움니지야 노래 움니함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원 움니지야 노래 움니함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원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환단고기에 그 문화의 근원에는 우주광명, 빛의 문화가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 빛을 빛꽃으로 받아서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면서 동방신선학교 지금 방송에 상생방송에 나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같이 해서 앞으로 오는 모든 이 병난과 고난의 그 역사의 그 역경을 함께 힘차게 넣으면서 후천 5만 년 바로 이 환국, 새로운 환국이 탄생을 하는데 광명의 나라가 그렇게 해서 그 새로운 나라, 광명의 나라를 건국하시는 진정한 새 역사 주인공이 되실 것을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